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은 어제 7절 말씀과 한 3년 정도의 거리가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아이 이삭이 자라매 젖을 떼고 젖을 떼는 날에 잔치했다. 우리는 특별히 100일이나 돌잔치를 하는데 이 광야 유목민들은 특별히 젖을 떼는 날에 한 3살 정도가 평균 되었다고 할 때에 이때 큰 잔치를 베푸는 게 당시 하나의 문화였기 때문에 오늘 지금 큰 잔치를 아브라함이 베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사라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지금 한 17살쯤 된 그런 이스마엘,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이제 이복 형제인 그러한 이삭을 향해서 놀린다고 합니다. 이 놀린다고 하는 것은 사라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는 것인데 종의 아들이 자기 아들을 향해서 지금 놀리고 있다. 그날의 잔치의 주인공인 이삭을 이스마엘이 지금 놀리고 있다. 이런 부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것은 사라를 말합니다.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하는데 뭐냐면 이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걸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이러다가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놀리고 함부로 대할 것이고 더군다나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기에 있었던 이스마엘이 어린아이 이삭을 얼마나 앞으로도 괴롭힐까 아마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이 염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사실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또 3년 만에 젖을 떼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 생각에 아들만 낳으면 이젠 무조건 평생 걱정이 없겠다고 싶었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아도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근심이 있다. 마치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가 끝나면 다 되었지 그게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긴다. 11절에 보니까 지금 오늘 젖을 때는 큰 잔치를 베풀고 아브라함의 심경은 근심거리가 가득하였습니다. 이 기쁘고 좋은 날 근심이 가득했는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근심을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아브라함의 근심하는 걸 아시고 내 아이 이스마엘과 내 여종 하갈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너한테 하는 말을 다 듣고 내쫓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라. 결국 이삭 정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계보가 이루어지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동거하지 않도록 애초에 정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신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마엘의 사건, 거기에 대한 사라의 반응,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근심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힘든 일이었으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분리하시고
언약의 계보가 훼손되지 않고 보호하도록 하나님 이스마엘을 멀리 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대로 진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네 자녀이니까, 네 아들이니까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금 내쫓게 되었는데, 광야에서 지금 방황할 때 15절에 보니까 일정한 시간이 흐르니까 물이 떨어져서 지금 아이를 관복덤불, 이건 키가 작은 나무들 사이에 두었는데, 사실은 16절 하갈도 엄마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지금 목이 마른 한참 청소년기의 남자아이가 먹을 물이 없으니까 아이가 괴로워하는 걸 통해서 아이가 죽는 것은 참아 보지 못하겠다, 내가 죽는 건 몰라도 아이가 죽는 것은 못 보겠다 하고 서럽게 막 울게 되었을 때,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것은 이스마엘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목말라서 괴로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을 불러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갈도 돌보십니다. 19절에 보니까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니까 이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아이를 마시게 했다. 20절과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셔서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고 활 쏘는 자가 되었는데 이삭을 완전히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독자적인 삶을 살면서 바란 광야에 거주했다. 그리고 원래 애굽 여인 하갈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갈은 자기 며느리를 자기 애굽 땅에서 데려와서 이제 아내로 며느리를 얻게 하였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사라는 하갈의 아들이 이삭에게 무엇을 하는 장면을 목격합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향해서 놀렸다. 공교롭게 이 장면을 사라가 현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을 많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라가 한 말을 그대로 듣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근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라고 하시면서 13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앞날을 보장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요청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12절에 힌트가 있는데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삭을 언약의 계보에서 안정적으로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스마엘과의 불편한 동거, 집중력 분산을 하나님 막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마엘 분리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시는 과정이고, 이 속에서 오늘 9절의 사건도 등장한 것이고 이 속에서 10절에 불평도 만들어진 것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오늘 아브라함 같은 때가 많지 않습니까? 25년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11절 같은 상황 너무 특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근심거리가 가득합니다. 아들도 낳았고 이제 아무 여한이 없는데 근심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날마다 새로운 사건 사고들이 하루하루 막 등장합니다. 마치 경찰서에 새로운 사건 사고가 매일 접수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새로운 사건들이 등장할 때 우리는 11절과 12절처럼 우리는 근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건 또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계획과 기본적인 그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일이 어려운 일이나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분리한다. 이삭이 안정적으로 언약의 계보에서 독자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이스마엘을 치우신다. 하나님의 정리정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들이 우리 삶에는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상실감과 때로는 상처와
때로는 섭섭함과 불편함과 괴로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의 한 조각이 되고 퍼즐이 된다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서도, 그래서 10절을 보면서도 우리가 놀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12절 같이 계획이 있으시구나. 내 인생의 사건 사고 하나님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또 이루시는군요.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군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이루어 가실 걸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사라의 요청을 언약의 후손을 거룩히 구별하는 방편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최근에 누구한테 들은 말들, 최근의 사건들, 최근의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11절처럼 아브라함처럼 낙심한 일이 있으면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 가운데 근심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근심할 수 있으나, 근심을 만날 수 있으나 근심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지금 돌보심을 내가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앙입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뭐와 합친다. 이것과 저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것이다. 오늘 본문에 사라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이 하필 왜 그날 이삭을 놀렸는지 이런 식으로 추적하지 말고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 일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이제 아들 낳아도 소용이 없어요. 큰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이 일은 이스마엘이 분리되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의 그림을 믿는 믿음 아침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최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한 결과를 이뤘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따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또 한 날도 우리 인생에 9절이 등장하고 우리 인생에 10절이 등장할 때 우리가 11절같이 반응할 수 있으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표류하는 뗏목처럼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알지 못하는 불안정한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부정하는 것이죠. 내 인생 앞으로 어디로 튈지 모른다. 앞으로 어떻게 어려워질지 모른다. 이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주도하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브라함처럼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실존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믿는데요. 이런 건 안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천국은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데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 가운데 꽉 차 있다는 것을 못 믿으면 우리는 오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꽉 차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하나님의 계획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또한 나를 소망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놓고 잔치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아브라함이 이날 큰 근심 가운데 빠졌으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분리하시고 이삭이 독자적으로 언약의 계보에 안정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이 오늘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같은 근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가 지나면 또 생겨나는 사건 사고와 근심과 염려와 힘든 사람들과 어려운 말들과 복잡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 근심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으나 오늘 말씀처럼 이 일이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표류하는 것처럼 어쩌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하나님의 현실적인 돌보심을 다 부정하고 내 인생 어떻게 튈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과 염려, 앞으로는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이런 걱정, 근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부정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 사람끼리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도 기도합니다.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의 투석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충기 집사님 20여일의 모든 5차 항암 치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상포진으로 입원해 있는 노광수 집사님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천원필 집사님과 김우주 집사님과 차지환 집사님을 비롯해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다 고쳐주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흩어진 해성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도 주의 돌보심 가운데 은혜 속에 한날을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